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11월입니다. 11월 첫째 주인데 11월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네, 기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새삼스레 또 10월의 주제가 기도인가? 왜냐하면 9월에도 10월에도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 설교했거든요. 지난주도 그의 뜻대로 구하라 하는 기도에 대한 설교를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월에도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고 10월에도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고, 근데 11월은 주제를 또 기도로 잡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9월과 10월에는 다른 주제 아래에서 기도에 대해 다뤘었어요. 은혜의 수단들에 대해서 이해할 때 기도에 대해서 다뤘고, 또 교회와 교회가 힘써야 할 일 중에 하나로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월에는 기도가 주제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특별히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제 9월, 10월에 기도에 대해서 나눌 때는 기도의 태도, 기도의 방법에 주로 초점이 있었다면 11월에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아주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죠.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모두 11월이 4주가 있죠. 4번의 주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셋째 주일은 절기에 맞춰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이고, 나머지 3주간 동안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주기도문을 3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주기도문이 모두 6개의 간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처음 3개의 간구, 서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 서원과 처음 3개의 간구,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고요. 오늘 9절, 10절 말씀 읽었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4째 간구부터 6째 간구까지,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기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셋째 주 추수감사주를 넘어가서 마지막 넷째 주일에는 송령, 주기도문에는 송령이 있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송령에 관해서 함께 보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 대한 기도, 이렇게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뭘 구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으로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에 대해서 잘 배우고 아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11월은 사실 기도를 실천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가 그랬어요. 11월은 우리가 항상 기도를 작정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12월에 뭐가 있죠? 성탄절이 있죠. 우리 성탄절에 하늘가족 축제를 우리가 준비해야 하니까 그 준비 기간으로서 먼저 기도를 작정하는 일을 매년 해왔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11월에 기도 작정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작정서가 있죠, 그죠? 네, 기도에 작정서가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작정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그래서 기간을 40일로 딱 정했습니다. 12월 24일까지 40일을 정하면 11월 15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11월 15일부터
40일을 작정해서 기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또 작정해야 될 것은 기도할 대상을 작정하는데 이번에는 딱 한 사람을 작정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각 사람이 한 사람만. 초청 대상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초청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은 반드시 제자교회 하늘가족 축제에 초청할 대상, 제자교회 전도할 대상이 아니어도 뭐 멀리 있든지 여러 가지 형편에 때문에 우리 제자교회에 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교회라고 하더라도 교회에 출석하며 믿음을 갖고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할 대상 각자 있으시죠, 그죠? 아마 한 사람 외에 많이 있을 겁니다. 나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각자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함께 온 교회가 함께 이번 40일 동안에 기도할 사람으로는 한 사람만 작정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이 한 사람만 써서 내더라도 우리 온 교인이 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40일간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작정해서 제출해 주시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청 대상자 작정은 따로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에 제자교회 초청할 대상자는 다시 작정할 거니까 초청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신 구원받아야 할 대상 한 사람만 정해서 작정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또 작정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기도의 시간과 장소입니다. 몇 시에 어디에서 기도하겠다도 여러분 작정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구체적으로 약속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내 시간이 되기가 어려워요. 쉽게 빼앗겨 버립니다.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 그래요. 교회에 있다 보면 사람들이 찾아오고 연락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미리 선약 약속해 놓은 시간이 아니면 누가 찾아오든 누가 오든 그 시간을 빼앗겨 버려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빼앗으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약속해 놓는 거죠. 하나님과 그 시간을, 그 장소를 약속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을 빼앗기려고 할 때 선약이 있어요. 중요한 선약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이번 이 40일 동안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정서에 그렇게 여러분 시간과 장소 그리고 한 사람, 내가 이번 40일 동안에 집중해서 기도할 한 사람 그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여러분에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부터 함께 이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기도로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한 달은 기도의 달입니다. 기도를 배우는 달, 기도를 실천하는 달. 네. 그래서 이 11월 한 달 동안에 9월부터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 한 달이 정말 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배워가며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되는 그런 귀한 한 달, 또 40일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먼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오늘 본문이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구절은 뭘로 시작됩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셨어요. 가르치실 때.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므로가 어떤 접속사입니까?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의 결과나 결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요. 그냥 아무런 배경 없이 문맥 없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앞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결론으로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근데 앞에 내용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지난주에도 다뤘던 내용이에요. 7절,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뭐죠? 이방인의 기도,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해 주신 것이에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는 기도, 이건 잘못된 기도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라고만 말씀하신 건 아니라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요? 이렇게 기도해라. 이방인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방인 기도가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방인 기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실은 두 가지를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에 두 가지 문제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예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기도 응답이 말의 양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많이 기울이고 드리면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성을 들여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온 몸을 막 날뛰며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방인들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방인들이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기도 응답이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그래요. 모든 기도가 그래요. 지성을 드리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여깁니다. 이방인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의 기도는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얻기 위한 수단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 없이도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 주시기 위해서 굳이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기도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얻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소원을 비는 것. 소원 성취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하죠, 그죠? 소원을 비는 거죠. 네. 어디에 가서든 소원을 빌고 내가 원하는 거 빌고 그것을 얻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여기는 이게 이방인의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의식적으로 주의하지 않으면 저절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이방인의 기도예요. 이것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이렇게 기도하게끔 되어 있어요. 기도는 내 정성에 달려있다. 내 노력에 달려있다. 내가 많은 말을 해야지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기도는 내 소원 성취를 위한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주기도문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주기도문의 서언과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간구, 처음 세 개의 간구가 바로 이 이방인의 기도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원문으로 보자면 아버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빠예요, 아빠. 예수님께서 그때 사용하시던 언어가 아람어라고 한다면 아마도 아바라고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바. 우리말 아빠와 비슷하죠, 그죠? 의미도 같은 의미입니다.
아빠. 아마 그 말을 들은 주변의 유대인들은 아마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너무나도 파격적인.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부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비유적인 것으로.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비유적인 거지라고만 여기는 거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마디가 아빠예요. 아빠. 아빠.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빠예요.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빠란 아버지를 정겹게 이루는 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처음 배우는 말이에요. 처음 배우는 말. 엄마, 아빠 하는 그 말이에요. 아이가 처음 배우는 말이 배고파가 아니에요. 밥 줘 아니에요. 재워줘 이런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기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잖아요. 그죠? 필요한 게 가장 많을 때예요. 구할 게 굉장히 많을 때예요. 근데 그 어떤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은 엄마, 아빠예요. 그리고 그 말에는 그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채워줘요. 그래서 너무나도 단순한 한마디지만 사실 너무나도 호소력 있는 기도의 한마디입니다. 아빠 하는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너희의 많은 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달려있는 거야. 너희가 자녀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신다.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시고자 주기도문을 대안적인 기도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도, 성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기 원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저번에 이 말씀 보면서 지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 아들의 영, 성령께서 부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마음 안에서 부르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도 볼까요? 로마서 8장에서는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네. 여기서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불러요. 근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이 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칠 때 수만 번 들려줄 때, 그죠? 계속해서 듣고 그것을 따라함으로 말을 배우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아빠 해봐. 아빠 해봐. 그분이 너의 아빠셔. 아버지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도 뒤에 가면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마땅히 알 바를, 구할 바를, 기도할 바를 몰라요. 우리 연약함이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성숙하고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고 해도
몰라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분명히 부르짖어야 될 기도가 있는데 그건 뭐냐? 아빠라는 거예요. 이것 한 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야 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유창한 기도 못해도 됩니다. 못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 구하지 못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뭡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레리 크랩 목사님이 쓴 파파기도라는 책, 그 책이 결국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기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말로 이 아빠라는 발음을 한다고, 이 말을 뱉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말씀은 우리가 그의 아들임으로 영광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기도해야 될 한 가지, 우리가 자라가야 될 한 가지 확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 그냥 이것 가지고 이것만 해서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확신해 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믿고 확신하고 의지하고 하는 이것을 훈련할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처음 3개의 간구입니다. 주기도문의 처음 3개의 간구 뭐죠? 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3개의 간구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모두 몇 개의 간구라고요? 6개의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 6개의 간구가 아주 체계적으로 짜여 있어요. 3개로 딱딱 분리가 돼요. 우리 한글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 원문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3개가 인칭 대명사가 달라요. 인칭 대명사. 우리 한글 성경에 인칭 대명사가 지금 없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각 간구마다 마지막 단어가 같은 단어로 끝나요. 어떤 단어냐면 당신이에요. 당신. 네, 당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네, 당신. 그래서 처음 3개의 간구를 당신 간구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3개의 간구, 4번째부터 6번째 간구는 어떤 인칭 대명사가 있냐면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간구가 나머지 3개의 간구.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 우리 간구를 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는 무슨 기도로 시작한다고요? 당신 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구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언약 관계로 대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둘 중에 하나죠. 거래 관계이거나 언약 관계,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관계가 그래요. 거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제가 이거 자주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거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 우리가 상점에 가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오는 관계, 그런 거예요. 내가 주고 받고 내가 이만큼 주면 이만큼 받을 수 있는 관계가 거래 관계입니다. 회사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회사가 원하는 만큼의 원하는 수준의 노동력을 제공하면 회사는 나에게 월급을 줍니다. 이게 주고 받는 관계입니다. 네. 노사 관계 혹은 고객과 판매자의 관계, 이게 주고받는 관계. 세상의 모든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야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주고받는 관계야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내가 이만큼의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주시는 주고받는 관계. 이게 거래 관계이거든요. 부부관계도 거래 관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을 따져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이만큼 손해를 봤어. 내가 계속 손해야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래 관계로 여기는 거죠. 계속 손해 본다고 여기면 이혼도 하는 거예요. 그 거래 관계로 여기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고 방식인 거죠. 근데 또 다른 관계가 있죠.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언약 관계는 거래가 있어서 성립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뭔가를 바라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성립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주는 것 없어도, 줄 수 없어도 그때도 오히려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쏟는 관계가 언약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으로 성립되는 관계입니다. 손익을 따질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부모와의 자녀 관계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거래 관계로 대하십니까? 언약 관계로 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래 관계로 대하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는 만큼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만큼만 나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히려 죄인이고 악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없을 그때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줬기 때문에, 내가 뭔가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줄 수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은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 우리를 언약 관계로 지금도 대하고 계세요. 너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언약 관계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거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필요 때문에 성립되는 관계입니다. 내 필요가 없어지면 관계가 필요 없어지는 관계가 거래 관계입니다. 근데 언약 관계는 이기적이지가 않아요. 상대의 유익에서 내 만족을 찾아요. 상대의 기쁨에서 내 행복을 찾아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관계를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훈련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 그의 나라, 그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이 나의 가장 만족이고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다 이방인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훈련해야 합니다. 먼저 이것을 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장 우선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게끔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 마치 아기가 다른 필요와 많은 절대적인 그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 필요한 걸 구하는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아빠, 엄마라는 말을 배우면,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배우고 연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나의 그 어떤 필요보다 먼저 구하는 것. 네. 이것이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거래 관계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도의 훈련, 이 기도의 달, 기도를 실천하고 훈련할 때 이걸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구해도 이것이 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내 가장 큰 소원이 아닌데, 내 마음은 안 그런데, 그게 나 가장 기쁨이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주님 말씀하셔서 하라고 하셔서 하는데 제 마음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주님, 제 마음도 이것이 나의 기쁨이도록, 나의 소원이도록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며 이것을 훈련하는 이번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 세 개를 다 이제 볼 수는 없고,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중심이 되는 한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바로 중간에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 네. 이 세 가지를 다 우리가 지금 봤으면 좋겠지만,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짚어서 우리가 본다면 나라가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나오는 세 번째 강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이 강구는요, 사실 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다르거든요.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누가복음 주기도문은 달라요. 크게 네 부분에서 다른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5개 강구로 되어 있어요. 강구가 한 개가 없어요. 어떤 게 없냐? 이 세 번째 강구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는 강구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왜 다를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사실은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표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의 특징이 간단하고 간략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가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여만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가 아니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만 있어요. 간단해요. 단순해요. 우리 오늘 본문에도 보면 10절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이 6개의 강구가 각 절마다 하나씩만 들어있거든요. 자세히 보세요. 첫 번째 강구, 두 번째 강구, 세 번째, 이게 각 절마다 하나씩만 들어있는데 유독 두 번째 강구와 세 번째 강구는 한 절에 묶여 있어요. 10절 말씀에. 그죠? 10절 말씀에 두 번째 강구, 세 번째 강구가 묶여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과 같은 거예요, 결국은. 누가복음에서도 세 번째 강구가 없이 5개의 강구로 이루어진 것처럼 마태복음도 두 번째 강구와 세 번째 강구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어떻게? 세 번째 강구는 곧 두 번째 강구를 부연 설명해 주는 것이다. 나라가 임하는 게 뭐냐? 나라가 임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에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첫 번째 강구도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동일시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두려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동일시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만큼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스랍들이, 그룹들이
하나님 앞에서 6날개로,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이 거룩하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히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고 하나님의 지혜가 지극히 지혜롭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지극한 사랑이라는 그 모든 고백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고백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두 번째 강구에 오늘 집중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언약 관계를 훈련할까?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언약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훈련해야 될 기도가 뭘까를 이 두 번째 강구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로 우리가 함께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2문이 이걸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 주기도문에서 나라란 무엇이냐? 이 나라란 무엇이냐? 그게 세 가지다. 바로 권능의 나라, 은혜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의미한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고 은혜의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이고 그 영광의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다. 라고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세히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가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같이 누가복음 11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나라가 임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 손, 하나님의 손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권능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무엇이냐? 바로 사탄에 대하여 그리고 죄에 대하여 그리고 죄로 인한 모든 결과들에 대하여 이것을 성경은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그 모든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능력의 나라, 권능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네, 거기서 모든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왕노릇 하신다, 통치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권능의 나라입니다. 발등상 된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발등상 된다는 것은 정복을 의미합니다. 두 나라가 싸워서 이기면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왕의 머리를 밟는 완전히 정복되었다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왕노릇 한다는 그 말은 무엇이냐? 모든 원수를 정복하고 계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원수가 뭡니까? 사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 고난, 질병, 어려움, 가난, 모든 눈물, 이 모든 것들을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수를 주님께서는 발등상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정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라고 우리를 통해서 이 권능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권능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있는 원수, 그죠? 정복되어야 될 원수, 주님의 권능이 임함으로 해방되어야 될, 치유되어야 될, 회복되어야 될, 해결되어야 될 그 모든 원수를 주님의 권능의 나라가 임함으로 해결해 달라고, 정복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볼 때, 지체들을 볼 때 그들에게도 주님의 권능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의 나라. 여러분, 그런데 권능의 나라만 알고 은혜의 나라를 모른다면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사실은 우리의 원수가 완전히 정복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권능의 나라만 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는 게 맞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맞나? 의심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네. 권능의 나라만 알면 그래요. 근데 사실 이 권능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은혜의 나라에 종속적인 거예요. 권능의 나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권능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나라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를 은혜로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탄을 다스리듯이 권능으로만 다스리지 않습니다. 능력으로만 우리를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은혜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의 차별성이 있습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보게 되면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에 서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의 영역 안에 우리는 들어갔다. 은혜가 왕도를 타는 것 가운데 들어갔다. 우리는 은혜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국, 은혜의 나라, 은혜의 통치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우리 믿는 우리들은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이겠죠. 그죠? 강압적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발등상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그 뜻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은혜 안에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각자 작정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이겁니다. 그에게 은혜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를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은혜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이 영광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임하는 나라입니다. 권능의 나라, 은혜의 나라는 초림과 관련이 있죠. 그러나 이 영광의 나라는 재림과 관련된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우리는 그 영광을 볼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그 영광을 보아 그 영광을 보며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때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폐송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폐송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영광의 나라입니다. 이 왕노릇 하신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왕이 다시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노래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주는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종말론적인 신앙이죠, 그죠? 종말의 때를, 그 영광을 현재로 가져와서 살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합니까? 안 배우면 이방인과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이것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권능의 나라로, 은혜의 나라로, 영광의 나라로 임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번 11월 한 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자라가고 그런 기도에 있어서의 성장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런 우리 제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